요즘 제가 바깥 나들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교인 나들이로 일영에 다녀왔고, 또 그저께 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서대문 시찰회 목사 장로들이 춘천에 다녀왔고, 또 어제는 청무집사님과 함께 포천 진목 수양원에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숲이 없고 나무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숲과 나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숲과 나무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참 많은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부모님과 가정, 이웃, 자연, 친구,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짜로 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요즘에 소위 감사 치유법이라는 게 유행입니다. 이 약물보다 이 감사가 마음의 병을 더 잘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감사 제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사실 내 것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햇빛,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늘, 이런 것들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일을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할 것은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시편의 기도 중에서 탄식하는 기도와 참회하는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시, 감사노래 또는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탄식기도가 있고,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기도가 있고, 참회나 탄식을 넘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기도는 잘 사는 사람이나 형편이 좋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형편이 좋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이고, 탄식 기도, 참회 기도보다 더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또 육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감사 제목과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은 시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하는 말은 이 성전이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는 말입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서원한 것을 내가 꼭 실천하겠다, 이행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다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약속한 것이 이행되게 하소서, 이행될 것입니다. 이행되게 하소서,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약속한 것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한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또 3절에서는 성전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새번역 성경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해서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그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기쁨, 벌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감사 제목입니다. 4절은 이 성전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 주의 성전, 이게 다 예루살렘. 주의 뜰, 주의 집은 다 주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짐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신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런 은총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 은총을 내리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곧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살거나 또는 좀 더 잘난 체하고 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얽매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자꾸 초라해지고 추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어떤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또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고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절 이하 말씀은 온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 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 또 먼 바다에 있는 자, 즉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계와 창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노래하는데요. 의를 따라 응답하신다 말은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바르게, 이 세상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십니다. 어미하신 일, 이건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감히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세번역 성경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나이다. 산으로 하여금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심으로 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높고 큰 산이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산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진정시키시고 또 민족들,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요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십니다.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질서, 혼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연이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민이, 사람들이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다 혼란에 빠지게 되면 세상은, 또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혼돈,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진정시킴으로써
이 세상이 계속 존속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세번역 성경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땅 끝에 사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노래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 이런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참 거대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처럼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라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내어서 윤택하게 하심으로써 거기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땅을 윤택하게 하는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제 그 결과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세번역 성경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자연 만물이 아름다워지고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영광스럽게 꾸며집니다. 많은 곡식과 많은 기름이 생산되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태양이나 지구를 돌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나 눈이 오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함부로 썼다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이 감히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자연 세계의 운행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공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감사 제목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고 회개하는 차원의 인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탄식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할 때 앞부분에서 장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전체가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차원 높은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되고 더 아름다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존재 자체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탄식과 참회를 넘어 감사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